아멘.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23절 읽고 함께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읽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많은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는 아주 재미있는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40년 동안 태어나서 40살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그가 또한 성전에 들어가며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다는 것은 붙잡혔다가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왜 풀려났는가? 왜 갇혀 있었는가? 왜 붙잡혀 있었는가? 그것은 방금 전에 나누었듯이 안증뱅이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도 하고 스스로 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모였어요. 그랬더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자 또한 우리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인해서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4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4장 1절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싫었는가? 제사장들과 또한 성전에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래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너무 싫은 그 사람들이 가둔 거예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막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갇혀 있었죠. 그래서 다시 놓아서 왜 이런 일을 말하는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얘기했는가? 라고 얘기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바로 그 말씀이 어떤 어제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진병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또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러나 걷게 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 근데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왜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비난한 말이 없었는가? 할 말이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 성곽 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그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축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은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2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23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사도들이 노임에 먼저 이렇게도 적혀 있네요. 묵상하다 이런 말을 먼저 묵상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힌 바 되더라도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유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들이란 베드로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 알렸다는 말은 가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덧붙이거나 또한 이렇게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위협받은 일도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들도 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다 나누었을 때 이들이 듣고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마음으로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다시 한번 23절 말씀에 그 동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동료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처럼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정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근데 그들이 그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120명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리더십을 있는 사람들이 그냥 더 다른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특별히 동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그 원어를 보면 자기 자신처럼, 내 자신에게 속한 사람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내 사람처럼, 내 몸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몸처럼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내 몸처럼, 내 사람처럼, 내 자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나처럼 여기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누던 사람들 가운데 이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나누었더니 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2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 여기는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시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저기 25절부터 26절 넘어서 또한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쭉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27절 말씀에 보면 과연이라는 말씀이 나요. 이 과연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진리 위에라는 말입니다. 말씀 위에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과연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던 그 말씀,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헛된 이들을 꾸미고 모의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께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합세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죽인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위협이,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가치관 때문에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한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위협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봐달라는 얘기예요.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위협함을, 고난을,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봐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나에게 있는 위협이, 환난이, 어려움이, 공고가, 환난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협함을 당한다면 당하겠습니다. 또 이 위협함이 없어진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구하는데 바로 그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위협하면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한 가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위협함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구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앞에 나누었듯이 병을 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길 고백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만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한 마음으로 모였던 초대교회 그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또한 무엇을 행하느냐? 32절부터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31절 말씀에 비기를 다함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2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행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제 내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좀 이렇게 싫어하는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랬지만 사람 사는 교회 와서는 마음껏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마음의 불편함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 드릴 수 없는 것을 정말 구별하여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헌금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은 정말 없어요. 돈이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없어요. 없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아이들은 그 부모님 충전해 주시는 교통카드만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다녀요.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정말 없어요.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넣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헌금함이 지나갈 건데 여러분 거기 여러분의 마음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넣고 여러분의 비전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이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는 아이들 가운데 울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그 안에 집어넣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냥 매주마다 이렇게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감동으로 넣으십니까? 오늘 설교가 좋았으니까 10,000원 더 넣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내 꿈을, 내 비전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예수로 충만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교회로 모여 있지만, 한 교회이지만 한 마음이 된다는 것, 한 뜻이 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체의 힘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려면 될 수 없죠. 우리가 머리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질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되는 일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 주고 싶고 다 나누어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좋으면 그냥 주고 싶잖아요. 그만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주의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시선과 눈을 통하여 내 주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라지고 없어져서가 아니라 나는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나는 인정받아도 괜찮고 인정 못 받아도 괜찮고, 나는 괜찮아진 것입니다. 나는 괜찮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만족하고 괜찮기 때문에 주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괜찮은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봐줘도 괜찮고 안 봐줘도 괜찮고, 때로는 무시하고 또는 외면해도 괜찮고, 그것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주님이 다 아시는데 해결되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 주위를 바라볼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바라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아니라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우선이 되지 않고,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 오해를 받아도 괜찮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입니다. 다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에 나는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에 만족하시는 분들인 것을 압니다. 이미 돈과 명예, 건강 있으나 없으나 다 괜찮으신 분들이어서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힘든 것이 있어요. 주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없어도 괜찮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건강 때문에, 아픔 때문에, 관계의 오해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함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겨싸움이 있다면 주님 풀어지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그 주위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받아도 욕먹어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들, 아버지 그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하시며 함께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 이름과 건설 말미암아 취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하시며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만족합니다. 이 시간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해결되니 주님 주의가 보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들, 나의 이웃, 나의 가족들, 하나님 오늘 동료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족과 만남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